금주부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몸이 지쳤을 때는 좀 몸을 쉴 만한 그런 쉴 곳이 필요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기대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피할 곳이 우리 모두에게는 좀 필요하죠.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좀 숨 좀 쉬자, 좀 숨 좀 쉬자, 좀 그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몰아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을 내세웁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세가 그냥 말세가 아니고 여러 환경들도 힘든데 그 마음도 점점 힘들게 하는 세대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시대 아닌가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근처 이렇게 다녀보셨습니까? 교회 근처 이렇게 다녀보는데 뭐 몇 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도로가 깨끗해지고 뭐 상가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 것도 눈에 보이지만, 최근에 요 우리 독산동 일대 교회 주변 이렇게 20m 도로 해가지고 다녀보면요, 좀 바뀐 거 없으세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생각하시느라 눈을 감고 계신 거죠.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20m 도로 이렇게 다녀보면요, 문을 닫은 상가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가들이 다 많이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임대 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가들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비어 있는 상가들도 있고, 비어지는 상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비어지는 상가를 보면서 글쎄요, 저는 좀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업하시던 분들,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 여기서 무언가 생계를 꾸리시던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셨을까? 여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장사하시던 분들 다들 어디에 가셨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듭니다. 참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이 짧으면 짧다라고 말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 하지만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참 세상이 살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야지.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동네를 돌다가도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주는 그늘에 좀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씩 제가 요 골목길에 나와서 한빛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빛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재미있어서 꽤 오랜 시간 밖에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빛교회를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홍보도 되는 것 같고 참 좋은데요.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저 성도들을 박대한다면, 교회마저 세상과 같이 쉴 곳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숨을 쉬겠는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마저도 성도들을 문전박대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좀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할진데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수아 20장에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도입니다. 너희들 중에
도피성이라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제도인 거죠.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빛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은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아멘. 도피성은요, 죄를 숨기는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2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자라는 말씀은 아니죠.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도피성으로 숨어가지고 그 죄를 은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람을 죽이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도 두렵고 떨며 아주 마음이 근심되어서 있는데 그 죽임당한 자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분노하며 그를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니까 도망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죄인에 대해서 무조건 그 죄를 탕감해 주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율법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16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도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철이나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나, 그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때린 거예요. 혹은 미움이나 원한으로 사람을 밀거나 쳐서 죽인 경우에는 그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살인자에게는 응당 그 살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으로 보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인자라 명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서 3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경우도 말씀하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욕심 한번 안 품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수한 자에 대한 성경의 율법은 그러한 자들은 도피성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자체는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의로 흉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실수로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 이곳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자들이요, 그저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덮어놓고 용서받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리어 이 도피성으로 죄를 지은 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이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피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살인한 자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오늘 성경책을 펼치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말할 것이요. 아멘. 좀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숨기지도 변명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성문 어귀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도피성으로서의 입장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피성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와 공동체 앞에서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도피성 안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뭔지, 실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정체성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도피성은요, 죄를 다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 쉴 곳을 찾아서 세상의 막막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에 쫓겨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피성 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의 보복들, 세상의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좀 막아주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막연히 죄인을 그냥 덮어놓고 받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된 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고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 고백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도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예. 누구에게요? 구약에는 그 성의 장로에게 하라던데, 그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내가 이 교회 다니려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공동체에 들어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믿으면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냥 들어오면 됐지, 뭘 그걸 또 내가 고백까지 해야 됩니까?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인과 함께 있는 그 죄는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인이 자꾸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데 그 죄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분리시켜야지. 죄인에게서 죄를 빼야 그가 살아날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적실하게 그 죄인이 보게 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를 숨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경은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인내하시며 오래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근거가 성경에는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와도 돼요. 정말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누구께 나아가야 되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도님들 누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요, 우리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세상을 피하여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해주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로 그저 인도해 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헬퍼, 돕는 자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영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투캅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블랙 코미디로 유명했는데 그 뭐죠?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 같은 형사가 나중에 정의를 구현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 예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에서 아주 코믹스럽게 그 범죄자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면 여전히 죄를 짓는 장면으로 실소하게 만드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코미디처럼 그 장면을 웃고 넘기기는 했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그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블랙 코미디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온 자가 후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래 너는 고의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는요, 당장 그 성읍으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판결을 받기까지, 판결을 받아서도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좀 더 머물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한, 그죠? 무거운 그 자기 행동의 무게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배워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부지 불식간이라도 생명을 죽였다면 그 살인의 무게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판결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사는 인생,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게를 느끼고 살인의 엄중함과 유족의 슬픔을 느낀 후에야,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 다시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약속한 후에야 다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요, 우리들의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의 구습을 다 쫓아내긴 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흉악한 죄를 지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어찌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주홍같이 벌겋던 그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의 모습을 씻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악을, 그 죄를 내가 손도 담그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성도가 되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직분을 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무게를 느끼는,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로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과거의 그 구습, 악한 것, 독한 것, 쓴뿌리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범죄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은 후에는 그 죄를 무서워하고 다시는 내가 저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저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는 좀 새 사람답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 둘 털어내는 것입니다. 어제는 부끄러워서도 오늘은 회개하였으니 내일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했다면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범죄했다면 그 말투가 이제는 바뀌어야죠. 남을 핥히고 상처 주는 말, 알면서도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있다면 바뀌어야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으니까. 그저 씻겨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보혈을 흘려 내 입술을 용서하기까지 자신을 죽이셨으니까. 말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말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돼야 합니다. 화로 범죄했다면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도 우리는 바뀌어야죠. 예전에 화를 버럭버럭 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까지 죽으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변화받았다면 그 분노를 다루는 방식도 우리 안에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상 거짓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범죄함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슬퍼하시며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이제 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면 이제 나도 연약한 사람을 품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연약한 사람이 이곳에 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하루하루 숨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나도 형제의 연약함을 조금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님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살았네. 나는 그 큰 빚을 탕감받았네 하면서 나는 이제 자유하네 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큰 빚이 탕감되었으니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짐을 함께 나눠 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자기의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좀 어떻습니까?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죄 가운데, 이 사람을 죄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가? 건져내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침묵함으로 죄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로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우리 정죄 잘하잖아요. 판단 잘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로도 잘 내뱉잖아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 자주 잘 내뱉는 말입니까?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입술로 저 사람을 정죄해서 무너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용납하여 다시 세우고 있는가? 내 말에는 지혜가 있는가? 내 말에는 독이 있는가? 성도님들,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곳인가 더불어 그렇게 도피성에 찾아온 자들이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도피성의 원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도피성의 원칙은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도피성의 원칙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러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뭐든지 누구든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관계들 속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저거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건데 하는 죄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말하지 못한 은닉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성도님들?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요,
너 그거 죄야라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 실족할까 봐.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집과 어떤 가정은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곧바로 정죄의 법정이 열리죠. 네가 또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늘 문제야. 너는 왜 그렇게 안 변하냐 하는 정죄의 법정의 말들입니다. 그런 말은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로는 진리는 판별할지 모르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 어렵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기도보다 소문이 빠르고요. 겉면보다 판단이 빠르고 회복보다 낙인이 빠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곳은 도피성의 역할이 아니라 형벌장의 역할밖에는 되지가 않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곳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혹 그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에 그 집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혹 그런 곳이 교회면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도피성의 원칙을 지키고 이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바로잡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받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나 아프게 했지. 그러나 그것을 보복으로 갚지 않습니다. 너 나 왜 아프게 했냐라는 그 이해와 용납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줄 줄 아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겠지요. 참 예수님 공짜가 없으세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큰 은혜 베푼 거 받은 자에게는 또 그 큰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주시면, 큰 사랑 주시고 큰 믿음 주시면요, 꼭 그 큰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자를 또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요, 잠깐 더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믿음 주셔서, 자꾸 믿음 주셔가지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서 어떻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까지 우리가 드러내는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모범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이었죠.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자가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와 닿는 말씀입니까? 주님, 그건 좀 피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자꾸 믿음 주시면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야지. 그래서 변화되고 나아가야지. 그래서 최후에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진리요, 우리 성도라 부림받은 자들이 살아나가야 하는 궁극적인 발걸음이요, 목적지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요, 우리가 흩어진 그곳이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죄를 침묵으로 돕는 곳도 아니고요, 사람을 보복에 넘기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여서 회개와 믿음과 거룩의 길로 다시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법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피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예수님께 피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회개가 가능한 교회, 회복이 시작되는 가정,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회복의 자리가 되어줍시다. 우리 서로에게 회복의 자리가 되어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세우신 도피성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바르게 다루기보다 소문으로 흘려보냈고,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낙인 찍었고,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피하고 회개와 믿음과 거룩의 길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교회, 죄를 고백한 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무너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도피성의 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서로의 실수 앞에서 정죄의 말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되 보복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품게 하옵소서. 회복되기까지 용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고 공의와 긍휼을 함께 세우는 성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